샬롬 반갑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온 것도 대단한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그렇지 못하고 그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시거나 해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신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재차 확인시켜 주심으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이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하였으니 내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흘린 피가 많아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때에는 많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 우상의 나라를 멸하고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이 주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전까지 건축한다면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느라 동원이 되고 다윗의 때에 주신 사명마저 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정복 시대가 끝나고 평화 시기가 오는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게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 내가 그로 사방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화를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화와 안식을 이스라엘에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평화와 평강의 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다르게 다루고 계신 더 깊은 이유는 이 성전이 상징하는 장차 올 참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물론 이후의 모든 성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전쟁을 친히 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셨으므로 인해 그를 믿는 성도들이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 샬롬, 곧 참된 평강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솔로몬의 평화 시대가 왔을 때 성전이 건축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죽음과 전쟁을 승리하고 오게 된 참 평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 안에 승리와 마침과 안식을 뜻하는 참된 평강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인해 자신의 성전됨을 깨닫는 자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며 그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안에서 거절하셨고 더 나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의 청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신묘막측하고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을 사는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세워진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 만드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평강 가운데 더욱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내 뜻과 마음이 녹아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